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너무나 좋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할 만한 그런 교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졌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흩어졌던 교회 중에서 한 군데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다 유명한 교회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없어져야 하는 교회, 좀 마음이 좀 심란해요.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 오케이, 선교하는 교회 너무 좋은데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 내부의 영성이라든지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다라든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파송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즉 우리 교회에 좀 닮아갈 만한 그런 모델은 안디옥 교회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될 이 빌립보 교회는 좀 달라요. 빌립보 교회에는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빌립보서를 통한 빌립보 교인들의 영성이 풍부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들의 영성을 기쁨이 샘솟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꼭 오후에 가셔서 댁에 가시면 이 빌립보서를 반드시 통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4개장밖에 안 되니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읽으시면 소화 금방 되실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를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기뻐요. 흐뭇해집니다. 입가에 웃음이 나와요.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기쁨이 샘솟듯 합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도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표현하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고 각별합니다. 상상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따뜻한 기쁨이 넘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워낙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였나 보다. 모나지 않고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행복의 조건들, 삶의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재정적인 부족함이라든지 정서적인 강팍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닐까? 혹은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교회거든요. 우리도 오렌지 카운티 제일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그 역사성, 그 무시하지 못할 그 역사적 그 전통의 힘이 이 빌립보 교회를 끊임없이 기쁘게 했을까? 도대체 빌립보 교회의 매력, 이 기쁨의 이유가 뭘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막연한 제 상상은 모두 다 틀린 거였어요. 제 생각에, 제 상상에 빌립보 교회의 기쁨의 이유가 그들의 풍족한 생활 가운데, 넉넉한 인격 가운데, 평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대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삼킬 수 있는, 내 속에 원망과 시비가 나를 삼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 밖에는 지금 어떤 세대가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수많은 안간힘을 버텨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의 재물 위에 내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전제라 드려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회의 상황과도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직면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100일을 넘기고 있어요. 또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될지 지금 점차 확진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경신하고 있다. 더 심해질 거야.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만 들었지 어디가 좀 나아졌다더라, 어디가 좀 좋아졌다더라, 어디를 모델로 우리가 좀 본받으면 된다더라 라는 뉴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점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3월 16일 아이들의 클래스가 중지가 되고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을 때 설마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가을학기 때부터는 제대로 클래스 할 수 있겠지, 인클래스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많은 고민과 그리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가 정확히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원망과 시비가 거스러지고 어스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 많은 믿음에 디맨딩한 그런 요구들이 그들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기뻐할 만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던 뭔가 비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의 공동체는 교회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닮고 싶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립보 교회를 닮아서 넘치는 기쁨, 끊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앞에 누구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과 답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 앞에 누구로 존재하는가?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기 보시면 저기 빨간 글씨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이고요. 이는 이로 시작하는 게 바로 15절이에요. 그러니까 15절은 이 14절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왜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너희가 노란 글씨 흠이 없고 순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착각한 게 이것이었어요. 저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이 원망과 시비가 없을 정도로 재력이 풍부한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돈 줘버려, 그냥 입을버려, 그냥 줘버려, 우리 돈 이렇게 많아, 우리 이렇게 우리 성격 좋아, 모나지 않아, 당신하고 나는 더 행복할 수 있잖아, 재력이나 가치관이나 넉넉한 인품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가진 재물이나 성격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기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래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밑에 있는 노란 글씨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고 합니다. 어떤 사명을 갖냐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그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녹색 글씨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다라는 것은 굽다, 성실하지 못하다, 사악하다, 불공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르치다, 뒤틀다, 타락시키다, 돌아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질서와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굽게 만들고 타락시키게 만드는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이 세상의 정체성이 바로 저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면은요,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길거리가 지저분하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말도 안 되게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쓰레기 하나만 쌓여 놓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쓰레기 주위에 또 다른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게 돼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각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모호하면, 그 사람의 사명이 실종되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저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와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과 성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러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같이 동조하거나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압니다. 점차 세상이 쓰레기로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힘들고, 또 이렇게 작은 빛을 가지고 이렇게 큰 어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빛들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지 않아도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깨끗해야 할 존재로, 그런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두 번째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15절 16절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들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 지금 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 이 사명을 행하는 우리의 행동은 바로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마음껏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거리에서 나 홀로 그 쓰레기를 주워봐야 변하지 않고요, 내 수고의 보상도 없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다름질이 헛될 거라고, 우리의 수고가 헛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왜 헛되지 않느냐? 내가 보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느냐면, 이 어두움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우리의 사명의 노력이 왜 헛되지 않느냐면, 노란 글씨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3대지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지금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빛을 드러낸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인 선교적인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저 생명의 말씀은 나를 살린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영적 사망에 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었고요,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는 빛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는 인생의 목적을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을 기쁘게 했던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는요, 사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자로서 사는 겁니까? 사냥하며 사는 것이에요. 사냥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자녀는 그 빛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있는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나는 것과 빛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특별한 친척을 가진 분이, 아니면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졌다라면, 생명을 가졌다라면 그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내 빛과 내 명성, 내 버킷리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빛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원하셨던 삶이 바로 이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찾아와요. 한꺼번에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신기했고, 그리고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렵게 예수님 만나서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거예요. 그렇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29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믿음이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성경 곳곳에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성도는요, 저 오병이의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든 이민 생활을 어떻게 견뎌오셨습니까? 살만하니까 견뎌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민사회를 견뎌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조건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기 전에, 상황이 있기 전에 내 정체성과 내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존재와 사명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하는 내 존재가 이 빛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빛을 비춰야 한다라고 하는 내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성도는 믿음으로 사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의 기쁨은요,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분명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을 삼고 살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자랑을 삼겠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랑은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내 삶을 기쁨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내 삶이 기쁨으로 채워진 내 삶이 확산되며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면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하고 노란 글씨예요.
빨간 글씨 재물, 전제, 이거는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양이 죽어야 제사가 되지 않습니까? 재물이 되지 않습니까? 전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가루나 포도주나 기름을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물이나 전제, 이 모두가 사실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의 곧 있으면 있게 될 그의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17절에서는 재물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을 예견하고 있어요. 순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색 글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기쁨을 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죽음과 기쁨이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은 문장 가운데, 같은 문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라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자랑이 있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특별히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2가지 단어로 쓰였습니다. 기뻐한다라는 단어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뻐해요. 그런데 나의 이 기쁨이 너희와 함께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해요. 이와 같이 똑같은 시퀀스,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기쁨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빌립보 교회의 기쁨의 원리였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빛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개인이 먼저 기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로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 그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이, 감옥에 있던 이 상황이, 순교를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충만했던 기쁨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공동체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은 같은 원인으로 기뻐했습니다. 기쁨의 원인이 뭐예요? 16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자랑할 것이라는 단어를 50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빌립보 교인들의 말씀대로의 삶,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이 갖게 되는 사도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자부심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는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문 많고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서 1장 14절의 말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빌립보 교인들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빌립보 교인의 이 기쁨의 이유, 핵심적인 이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그것 때문에, 그 자랑 때문에, 그 영적인 자랑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죽을 각오를 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18절,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거죠. 말씀은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건 단수예요. 단수.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 하루 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득가득 충만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에 우리의 자랑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자랑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도 찬양하는 것조차도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여러분께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표류하지 않고 오늘 빌립보 교회인들처럼 교회를 닮아가서 넘치는 기쁨을 향해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가 끊을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면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를 닮아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끝까지 이 세대에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다름질과 우리의 수고가 헛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말씀이 밝혀질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이룬 것은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새겨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공간을 초월한 기쁨의 이유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을 맛보고 결국 이 세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 웃을 일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언짢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들은 불꽃놀이 하면서 마스크 아무도 안 끼고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또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표정을 감추니까, 표정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게 참 제약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성령만으로 우리가 위로를 구하고 위로를 찾을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줄 수 있는, 교회라는 건물이 줄 수 있는, 조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로 저와 여러분의 거리가 이만큼 더 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나 팬데믹 상황이나 감옥이나 죽음이나 그 어떠한 것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시공간을 초월했던 그들의 기쁨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빌립보 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댁에 가셔서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통독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겨주시는 그 기쁨의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그 존재와 그 사명으로서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